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드실 때 시켜 드신 분 계세요? 보통 우리가 시켜 먹을 때 뭐 먹지?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짜장면과 짬뽕 둘 다 먹고 싶은데 그럼 난 짬짜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사실 행복한 고민이죠. 고민 자체가 그래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민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거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빈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많은 세금 때문에 또 쉽지 않은 일거리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걱정을 상대적으로 그때보단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절대적인 빈곤을 가졌던 그때의 사람들과 오늘날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느 때가 더 행복할까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부족함을 느끼는데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못 살고 가난하면 그나마 그렇게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구매력이 높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면 나는 그래도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불행해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하단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순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 게 보니까 점점 위로 갈수록 좁아지죠. 작아지죠, 면적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족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슬로우는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5가지 계층으로 나눴고 낮은 단계 욕구를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봤어요. 제일 먼저 아까 제일 하단에 있었던 게 생리적 욕구입니다. 가장 먼저 음식, 물, 또 의복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단계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살 거주의 안정,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나라가 불안하거나 그러면 덩달아 저도 불안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고 교회에 소속돼 있고 또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이 존중. 내가 이제는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러한 욕구가 그 다음에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채워지면 그 다음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어떤 것에 의미를 더 두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나에게 더 큰 도전이 되고 이런 것이 될까? 이런 것들. 또 진리를 탐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매슬로우의 이론은 이렇게 먼저 물질적인 것부터 나갑니다. 물질적인 것부터 나가서 정서적인 것, 또 사회적인 관계성, 또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자기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어떤 추구로 나아가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5단계까지 이루고자 하지만 대개는 이 기초적인 것들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1, 2단계에도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도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분명히 추구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다가도 뭐 실족해서든 아니면 지금 뭐 일을 새롭게 시작해서든 주일날 못 나오게 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뭐 담당 목사로서 전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 감사해요, 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시 나가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저 더 이상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시간 되면 나갈게요. 사실 이 시간 되면 나갈게요라는 답은 안 나갈게요의 조금 더 나은 버전이죠. 사실 마음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를 약간 완곡하게 시간 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에 이 대답에 따라 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비록 내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제가 가능하면 교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그래도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영적인 것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매여 있네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시간 되면 나갈게요, 아니면 교회 안 나가요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은 돈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물질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이 물질에 대한 염려, 이것들을 오늘날 자본주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을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죠?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얼마나 마실 수 있는 걸 마시는 것을 위해 쓸 수 있는가. 스타벅스나 비싼 커피숍에 가서 이 정도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가, 아니면 300원짜리 요즘 얼마죠? 그런 믹스 커피를 마셔야 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싼 매장에 가서 그냥 그때그때 바꿔서 입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가, 아니면 명품 브랜드라도 내가 입어서 나를 치장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 소비력, 구매력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를,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는 계급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계급이 나눠진 사회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그 구매력으로 사람의 계급을 구분할 수 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태도, 방식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그림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 응답하여 순종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꾸 우리의 주체성, 나의 결정과 선택에 강조점을 둡니다. 너가 이만큼 가졌으니 너가 이만큼 써도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재정을 어디로 흘려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하며 나의 결정을 내리며 사는 삶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같은 재정을 갖고 있어도,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같은 물질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첫 번째,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나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산 위에서 행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럴 때 보통 영적인 가난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우리 마음의 가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은 내가 실제로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열심,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버전과 달리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가 빠져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당시의 시대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나의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으로 가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면 이방인에게 쓰여졌던 누가복음에 가서는 이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보편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나아가는 그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가난한 자,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의 필요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 지금은 너무나도 필요해서, 정말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나도 필요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까 영적인 가난이라고 봤는데 이게 틀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사람, 지금 나는 물질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상황,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고 조달할 수 있고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혹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만 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바로 선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이죠.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지만 하늘 하나님께서는 그 새를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공중의 새보다도 귀한데 어찌하여 염려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다루는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너희들에게 다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염려라는 단어를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 그냥 우리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염려가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일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걱정함, 어떤 일이 자신에게 해가 될까 하여 두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또 내가 그런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게, 그게 염려예요. 근데 이 염려와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좀 다르지만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걱정이란 단어, 고민이란 단어. 고민. 근데 고민의 뜻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 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마음을 써서 애쓴다. 염려나 고민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려는 미래의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서 아직 미래의 일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근데 고민은 다릅니다. 고민은 지금 내가 당면한 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작동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괴로워는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것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염려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민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염려를 택하시겠어요? 고민을 택하시겠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고민할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 우리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는 아직 발생하지 않을, 혹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지금 끌고 와서 걱정하는 데요. 그것은 나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영어로도 염려는 worry, 걱정은 concern, 약간 그런데 worry는 마찬가지 뜻이에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래 일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concern, 고민은 이성적으로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오늘 저녁 시간에
밥을 저도 먹었지 않겠습니까? 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간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시키는데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지 않겠습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간사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신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아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했죠. 그냥 두려움에 휩싸인 감정. 결국 그 염려는 내가 주인일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해.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진 물질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가진 지위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내가 주인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에 나오신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근데 잘 오셨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주님의 것으로 넘겨드리세요. 제가 부목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는 편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염려나 걱정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담임 목사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다 담임 목사님 맡겨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책임지셔요. 저는 교회에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저도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저에게로 오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염려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죠. 최종 보스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33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 뜻, 그의 나라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보면 하나님 나라 뭐라고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천국. 근데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천국 그러면 보통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곳,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미치는 곳,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이 천국이 이 땅으로, 이 땅에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통치하여 주소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못 믿으니까 반복해서 구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제발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는 필요하지만 불신의 기도로 반복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방식을 설명해 놓은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누군가 정리해놨는데 처음에 누가 정리한지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19세기에 시작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액치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액치 기도는 ACTS 약자를 딴 기도예요. 그래서 adoration, 경배, confession,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고백, thanksgiving, 감사, supplication, 간구, 요 네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doration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만주에 주시고 온 세상을 마땅히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들, 그걸로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하는 기도만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C, confession,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내가 지은 죄 또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Thanksgiving,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또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Supplication,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이 필요하네요. 주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또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액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 액치 기도 안에는 우리의 구할 것이 제일 나중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구할 것 안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구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저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종종 소개할 때 이 액치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방인 구하듯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풍성함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얻었음을 제가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셔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그때는 이렇게 앞에 이 스크린 있으면 이 밑에 앉아서 방석 깔아놓고 앉아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 끝내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머무는 것 자체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냥 머물었는데, 그렇게 일주일, 3개월, 1년,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기도가 안 나온 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것조차 안 된다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것을 땡겨오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함으로 채워가십시다. 내일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염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